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절만 딱 읽잖아요. 그러니까는 앞뒤 내용이 없어요. 그 한 절만 가지고 보는데, 그런데 그 한 절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한 절만 봐야 되는데 그리하여라고 이야기하네. 어떻게 하여 가지고요? 자, 그 내용은 한 절 밖에 있는 내용이니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읽었던 한 절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사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사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왔다가 여기서도 죽을 뻔하고 저기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고향 다수로 돌아갔더라. 피신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그리하여 라고 하면은 사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신의 고향 다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간 이유로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앞에서 나누었던 전체 말씀을 이제 일단락하는 하나의 중간의 쉼표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10장부터는 오늘 본문 32절부터는 9장 32절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는 갑자기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이 나와요.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은 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이었고,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생각 가운데서 그 사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는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사울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쉼표로 탁 쉬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13장부터 그 사울이, 고향에 갔던 사울이 다시금 성경에 쫙 나타나면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의 복음 선교 이야기가 쭉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과의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절의 말씀은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잠깐 쉬어가는 쉼표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울의 사역이 끝나고 한번 정리하고 이제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앞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자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박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바울이 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31절 앞에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 쉬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중간에 한번 쉬는 말씀이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절의 말씀을 가운데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준비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눈을 열게 하고 정리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여럿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볼 때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질문. 자, 여기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질문이 이상하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온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면은 그 동네가 다르잖아요. 온 유대, 예루살렘은 제외시켰어요. 예루살렘이 시작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바깥에 있던 온 유대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멀다 싶어가지고 생각도 안 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교회까지 라고 할 때에 각각 지역이 다르니까 여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또 저기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에 한글로는 단수로 교회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세워졌던 모든 교회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 땅을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 주변까지 교회가 막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졌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여기저기 구석구석 세워진 그 교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이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슨 교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유대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각각 여러 교회가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의미로서 그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까요? 자, 잠깐 쉬어가는 가운데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아시든 모르시든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적인 생각 가운데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헬라적인 생각 가운데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 교회는 물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나 하나님이 불러 모은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 말과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것이 어떤 개념이다? 그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교회의 의미, 정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는 이것은 하나의 조직체와 같은 의미예요. 조직. 사람들이 뭔가 모이면은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과 같은 것이는. 그런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시대는 헬라의 문화가 팽배했던 헬라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사고 가운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팔, 다리, 뭐, 어깨, 12지장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조직체,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몸이다 라고 하니까 몸뚱아리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역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몸이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신약은 각각이 움직이고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뜻 안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면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걸 둘 다 딱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마디 더 하면은, 그 구약에서의 공동체, 구약에서의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하는,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사회를 조직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면은, 신약은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교회가 다가 아니고 이 전체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기체다. 유기체가 뭔가 하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기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말 많이 가져왔지만 이 교회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교회가 하나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다?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라는 것이.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몸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팔다리는 다 다르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들, 사람은 막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으신 부르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교회 속사 교회 무슨 교회 막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상 교회의 본질은 몇 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서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있는 우리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 그들도,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22절에 보면은 17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 교회가 하나여야 하고 하나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각각의 모습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하여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시는 것은 그 각각의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하나이신 것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교회도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땅을 바라볼 때에 저 이방의 갈릴리인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땅은 사실은 유대 땅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의 땅이나 똑같다라고 해서 그들을 구별하고 업신여기고 남 취급했어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 동네 사람들은 잡종이야 잡종. 막 저 이방인들 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혈되어 가지고 하나님 전통과 율법도 어긋나게 살고 저 사람들은 잡종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깔보고 업신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고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끝에도
저 동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그래서 하나님이 와, 저 사람들 왜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가운데 단단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갈릴리 사람들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방인이나 다름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만도 못한 뭐 멍멍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고 욕하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땔감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자신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의 생각이 있다 없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교회가 되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 저 갈릴리에 있는 교회는 저 이방인들 교회다. 우리하고 좀 다른 수준이 좀 낮은 교회다. 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마리아 교회는 저거 참 골치 아프네.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신분적으로 다르고 우리하고 격이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전에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양반이 예수 믿고 저 종이 예수 믿었어요. 같이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종이나 양반이나 이런 거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엊그제까지도 지금도 집에서 우리가 부리는 종인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린다 했지만 집에 가면은 여전히 저 사람은 종이고 내 하인이고 나는 양반인데 이러면은 이 사람 마음, 양반 마음에는 저 종이 같은 교인이고 같은 성도고 형제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집에 가면은 이리 오너라 물 떠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직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되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치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계층적인 차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의 중심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고향도 없고 지인도 없고 뭐 인맥도 없던 그 헬라파 유대인 신분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에는 쳐다보지 않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되어야 한다.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예수의 증인이 되고 이거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박해를 당해가지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해가 고통이었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고가 열려있죠. 유대의 전통과 관습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았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흩어진 지역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면은 거기 가서도 쉽게 예수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좀 여러 가지 신분적인 차이도 나고 평소에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람 취급하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각 지역 가운데 흩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계획하셨고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초대교회에도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지금 있는 교회나 그때 있는 교회나 그 교회들이 정상이 아니네요. 뭐 제정신이 아니네요. 뭐 온전하지 못하네요.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도 부족했고 각 지역 교회도 부족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당신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려웠죠. 사실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완전치는 못해요. 그러나 두 번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뭐 박해가 그쳤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평안하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박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렸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박해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점점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든든해지고 점점 서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야기해요. 서가고. 섰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교회가 섰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서가게 되었다, 서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단어가. 한편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섰네 라는 의미도 있겠죠. 서가고 있는 가운데 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점점 서가고 또 그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진행하였다. 진행하였다라고 하니까는 뭐 사회자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행하였다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엉덩이 팡팡 정리하심을 통해서 점점 나아갔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지금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어떻게? 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리고 진행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는 교회가 완성되었다.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짠 하고 많아졌네 라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숫자가 조금씩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보면은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단어가 몇 개인 것처럼 보아도 원래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뭐 헬라 어려우니까 이야기 안 했는데 혹시나 하면은 플레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이것은 그 뜻이 뭔가 하니 조금씩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한 단어의 의미는 많아진다, 증가한다는 뜻인데 그 뜻은 조금씩 많아졌다가 아니에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증가되었다가 아니라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원래 의미는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진행하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교회는 그 당시나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완성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그 2000년 전부터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조금씩 세워지고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사실 그것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교회가 자라게 하신다는, 교회는 자라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는 왜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이 꼴이에요? 우리 좀 교회 좀 바르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존재일까요?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완전치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다듬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 그 세워가고 다듬어 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역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인격적이고 모인격적이고 그냥 조직만 갖추는 존재라면은 뚝딱 하고 교회를 만드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밥하고 설교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이 기쁨의 교회를 세워나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수고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1번 달랑 진부에 있는 기쁨의 교회 요거 하나만 섬기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답이 뭘까요? 2번이에요. 이걸 바라볼 수 있기만 해요. 왜? 우리 작은 교회나 어떤 큰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저기 있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교회예요. 한 마음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조금씩 세워가시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완성하신다 안 하신다?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성교로 세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은 그냥 작은 교회, 한 교회, 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되어진 그 보편적인 교회가 불완전 가운데서도 조금씩 전진하며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막중하고도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 저 진부에 있는 작은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로서 받아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언제 이렇게 세워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물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지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기쁨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만 섬기면 안 돼요. 기쁨의 교회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 석사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저 진부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저기 서울박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들을 몸이 하나니까 다 이렇게 섬기지 못하지만 이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든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그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한 온전치 못하는 사람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